그 첫 번째 시간 오늘 간략한 오리엔테이션 같이 진행하고 시작할 텐데 앞으로 5주 동안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 우리 1주차 요한복음 전체 개론, 그다음에 1장을 소개하고 1장 통독하고 2장, 3장, 4장 하고 마지막 Q&A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1시간 최대한 하여튼 1시간 안에는 무조건 끝낼 거예요. 일찍 끝나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다음 주차도 동일한 방식으로 5장에서 8장 마지막 5주차 5장 하는 주창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멀리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훑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누가 썼는가? 참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신기한 점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음서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요한이라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썼다라고 말하지 않고 13장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우리가 요한이겠구나라고 추측할 뿐이지 이 성경이 정말 바울처럼 나 바울이 썼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요한이 안 썼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했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경을 전통적으로는 요한이 썼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에 의해 기록된 성경일 것이다 기록하고 또 어디에서 썼는가 이 사실조차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흔히 이 당시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시기를 볼 때 알렉산드리나 아니면 안디옥, 팔레스타인, 에베소 근데 이 네 곳이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기록 장소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사실 잘 알 수 없고 그 이후에 언제 기록되었는지조차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요한복음서는 요한 사도가 성경을 썼다는 전제하에 가장 사도 중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의 죽음으로 죽어나갔을 때 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요한 사도가 주후 55년 또는 95년 이 사이에 40년의 사이 시간 동안에 언제 썼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60세에서 또는 이제 9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큰 시간적인 괴리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너무나도 동일한 주제 한 가지를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큰 단락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서가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큰 단락으로 나눈다면 요한복음서는 총 5가지 단락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뭐 적거나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 단락들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 나갈 테니까. 근데 첫 번째 단락 1장 1절에서 18절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인트로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이 땅에 내보내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프롤로그라면 그 뒤에 1장 19절부터 10장 42절까지 꽤 긴 장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1장 19절 인트로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때부터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대략 2장에 걸친 성경 말씀 동안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 그리고 고난받는 종과 왕이라는 매칭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죽음이 부활로, 고난받는 종이 왕으로 오는 이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모습을 기적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그러니까 이 또 긴 시간 동안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과정과 아픔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에필로그입니다. 우리는 이 에필로그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의 무너진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대략 5가지 단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프롤로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 죽음이 생명으로 고난받는 종이 왕으로 바뀌는 사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이 일, 그 다음 마지막 에필로그. 참 신기하게 이제 이 앞뒤에 인트로와 에필로그가 각각 대략 한 장이 짧은 한 18절, 14절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과 십자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또 대략 한 10장 정도, 8장 정도로 긴 분량을 할애하고 그 중심에 2장 정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사건, 고난받는 종이 왕이 되는 사건, 이런 구조를 문학적 구조를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심원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중심이 있다면 이 가운데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왕의 자리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장, 우리 1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1장 말씀을 읽을 텐데요. 첫 번째 프롤로그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이 주제나 이런 단어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은 잠깐 봐뒀다가 이따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이 이런 뜻이거나 해서 각 주처럼 책을 읽을 때 설명해주는 괄호처럼 기록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을 때 여러분이 봤던 것들을 좀 보고 같이 기억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 프롤로그를 읽어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은 말씀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를 오늘 요한복음이 프롤로그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중에 요한은 3번 자신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3번 부인하는 요한의 모습이 이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당시 제자는 스승을 위해 종이 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발이죠. 그러니까 종이 하는 것처럼 스승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지만 이 어떤 종도 신발을 벗겨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종조차 하지 않는 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심판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생명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심판의 기준임과 동시에 죄사함의 이유라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보다가 재밌어서 혹시라도 나는 예전에 몰랐어서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썼어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 두 말이 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바라는 말도 베드로라는 말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 갈릴리 사람도 멸시를 하는 마을이에요.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죠. 그 예수님이 만났던 12사도 중에 나다나엘이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시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는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태초는 무엇인지, 생명은 무엇인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뭔지, 요한이 3번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신발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어린 양, 게바, 나사렛. 자, 이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영상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을 나눌 텐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모든 성경을 다 읽어주지 않아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중심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대사나 대화를 중심으로 때때로 수식어나 설명해주는 말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 화면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1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제1장. 소리 들리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제 2절이 아니라 2장. 들을만 하죠, 다들? 네. 좋습니다. 우리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보면서 1장을 보면서 알게 된 사람도 있을 텐데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소개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2장 같이 한번 볼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여러 번 들었죠. 근데 그 결혼식 혼례 잔치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여성을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뭐 마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정중하게 존중해서 표현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이 변한 포도주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굉장히 그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 중에서 가장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죠. 계시로 시작된 변화가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보다 좋았다는 게 상징적으로 물이 변한 포도주가 가장 좋았다라는 걸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표적이라는 말은 이제 표적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데 사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으로 번역된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영광이 가장 처음으로 드러나게 됐다. 표현되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이 성전 뜰을 정화시키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전 안이라고 말하는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번역했고 또 가장 바깥 뜰.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성소나 그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성소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장사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멀쩡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들고 오는 게 더 힘들어요. 흠이 있는 걸 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먼 곳에서 아무리 좋은 소, 양, 비둘기 가져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깨끗한 비둘기, 깨끗한 소, 깨끗한 양, 이 짐승의 차이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 되는 사람은 깨끗한 소를 사는 거고 자기 형편이 좀 덜 되는 사람은 깨끗한 양을 사는 거고 좀 더 없는 사람은 깨끗한 비둘기, 그마저도 없으면 곡식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수준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돈으로 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 사이에 유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는 사건이 오늘 2장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이유는 장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장사 때문이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엎으셨느냐? 아까 말했죠. 그 밭갓들이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막 장사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들에게 등쳐먹고 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쉽게 말하면 외화죠, 외화. 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을 환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많이 통용되다 보니까 훼손되고 상한 돈, 그 돈을 깨끗한 은화나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뗐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여튼 오기만 하면 등쳐먹을 각오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 바르게 하다 하면서 상을 엎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아직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 2장 같이 함께 제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제 3장 같이 볼 텐데 3장의 핵심 키워드는 만남 그리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고 랍비였어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대단한 일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랍비는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랍비는 메시아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데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기본적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 율법을 살아도 보고 가르쳐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냐?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사내들인 공의회나 사람들 지도자들 간에 모였을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지금처럼 전깃불이 환하게 밝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밤이라는 말은 자신이 숨겨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종교 지도자, 나라는 선생, 랍비라는 신분이 알려지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말에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바람과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분명한 변화와 그 바람과 성령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그 바람과 성령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 바람과 성령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등장하는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랑을 5가지로 정리한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시는 섭리.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섭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만 없어지면 지구는 10만 년만 지나면 다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인간만 없어지면. 그런데 인간 덕분에 지구가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타락한 세상을 향한 구원하시는 사랑. 그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이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유명한 말씀이 지나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2번째로 증언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장으로 함께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다들 피곤할 텐데 잠깐 눈을 좀 풀고, 우리 일하다 온 직장인들도 눈을 좀 풀고. 자, 마지막 장. 가장 낮으나 믿은 여인, 충분히 높았으나 믿지 않았던 신하. 우리 4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4장 1절에서 42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의 분량이 한 사람에게 할애됐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분량을 가지고 봐도 사실 괜찮아요. 성경에서 그만큼의 긴 분량이 할애가 됐다는 건 그렇게 기록해야 할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지름길이기 때문이었어요. 유대지방에서 갈릴리로 향하는데 유대인 여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죠? 침략으로 인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혈통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혈통만 섞인 게 아니라 침략해왔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과 우상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겼으면서 동시에 이교도의 예배 행위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조차도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6시, 정오입니다. 정오. 낮,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 이스라엘의 보통 여자들은 물을 떠와야 그 물을 가지고 하루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청소가 됐든 요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일단 물을 떠와야 하루 생활이 가능한데 정오에 물을 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가장 뜨겁고 우물의 깊이가 대략 30m가량 되다 보니까 한 우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을 뜨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면 가장 뜨거운 때 물을 뜨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뜰 때는 꼭 해가 뜨기 전이나 아니면 충분히 해가 져서 시원해진 시간에 다음 날 물을 떴는데 정오에 물을 떠러 갔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굳이 그 정오에 물 뜨는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참되게 예배하다. 여기서 장소가 아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참 신기하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인이 그걸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에 유대교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과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하는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정치적 의미가 강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 아주 강력한 힘과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다시 신정국가, 자유민주 이스라엘로 바꿔줄 통치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교에서 충분한 배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 중에 허기지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후에 그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세요. 어디서 드러나죠?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땅끝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방향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3절에서 54절,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어진 그 다음 단락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에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물리적인 치유를 받지 않았어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갈릴리, 유대인들의 땅, 그러니까 벌써 그 지역의 배경이 바뀌죠. 첫 번째 사마리아에서, 두 번째 유대인들의 땅 갈릴리로.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이유가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일로 좀 내려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와 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통해 일어났던 기적이나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내가 그다라는 말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 아들이 죽어간다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뜨겁게 타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기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은 반드시 그가 내게로 내려와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대조되는 거죠. 4장 1절에서 42절, 이 긴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충분한 것을 가졌음에도 왕의 신하가 훨씬 더 못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단 하나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는가, 이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 볼 텐데요. 이런 내용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제5장